하나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복 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 1장 17절 말씀부터 2장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87쪽에 있는 요나 1장 17절 말씀부터 2장 9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비교적 규모 있는 배가 항해를 하는데 경랑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배 안에 또 하나의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 파도를 헤치고 무사히 항해를 하며 목적지에 이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문제로 인한 소동이었습니다. 선장과 그의 의견과 주장을 동조하는 선원들과 그 앞에 초라하게 서서 변론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지켜보는 많은 승객들이 눈에 아른거리는 광경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배가 풍랑을 만나 우리 모두가 죽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탓이니 이게 다 내 탓입니다. 그러니 나를 들어서 이 경랑이는 바다에 던지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무사히 항해하고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살자고 당신을 이 경랑이는 바다에 물건 던지시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당신 말대로 신이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천벌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변론이었어요.
그러나 끝내 답을 찾지 못하고 요나를 들어서 경랑이는 바다에 던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의 인생은 그 경랑이는 바다에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이 일을 하면서 선장, 선원들은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도 어쩔 수가 없었다. 또한 그런 그들의 침묵의 외침에 대해서 그 광경을 그 자리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그런 마음의 생각을 동의해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한 사람의 희생을 치르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계속 항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도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았지만 우리에게 해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한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바다에서 끝나버리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참 자기가 한 일을 책임지고 남을 살리고자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많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 하나 보고 이런 사람 하나 만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야말로 천연기념물 같은 신선한 산소 같은 사람인데 이런 고귀한 인물을 이렇게 허망하게 잃어버린다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 그렇지만 결국 요나는 그의 삶이 그렇게 끝나는 듯 보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게 되면 그 배 안에 있는 선장이나 선원 그리고 그 광경을 목도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답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 일이 이렇게 끝나 참 안타깝다. 알다시피 우리가 애를 써보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는가. 이런 많은 사람들의 반응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소개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요나 1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두 단어가 굉장히 제 영혼에 울림이 되었고 두 단어가 제 뼛속에 딱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미라고 하는 단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이 얘기는 딱 한마디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이제 끝났네. 살아보려고 애를 쓰더니만은 인생 저렇게 끝나는구먼. 사람 살았다는 건 별거요. 인생 다 저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거 아니겠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이제 끝났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경랑이는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단정해서 선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인생 끝났구먼. 저 사람 참 험하게 인생 종쳤구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겪는 어려운 일로 인해서 인생이 끝나버린 것처럼 내 스스로가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내 인생은 그들의 손에 있음이 아님을, 그들 손 위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미 연하에 대해서 미리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쿵저러쿵 너무 성급하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버리는 사람들의 손에 내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 자신도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끝나버렸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나에 대하여 이미 계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바다에서도 준비해야 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문이 확진자가 아니라도,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확진을 받아서 죽어가는 가족이 없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은 지금 다 이구동성으로 끝났다는 말만 합니다. 그러나 그 끝자리가 하나님이 시작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끝나버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큰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싶으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경랑이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큰 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실 요나서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를 포함한 많은 독자들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오늘 1장 17절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요나서 1장을 읽어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다. 논리도 있고요, 정당한 이유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얼마든지 평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3장에도 그렇고 4장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분만은 꼭 요나서가 가공소설 같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허무명랑한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같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성경에 왜 이런 것이 기록되었지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이 꽤 규모가 있는 배에서도 경랑이 있으니까 죽느니 사느니 하는 이런 판국인데, 지금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들어갔다 금세 고기가 놀래서 토해서 나왔다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겠지만은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이성이 도저히 작동하지 않고 딱 스톱해버리고 멈춰버린 것 같은 3일을 밤낮 그 속에서 그것도 기도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람이 자기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평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셔야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되지만 믿음이 내 것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시선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겠어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돼요. 그러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속에서도 능력으로 일하셔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1절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어요. 요나는 병랑이는 바다에 자신이 던져졌지만 바다보다 크시고 파도보다 크시고 거기서 그 경랑 속에 자기들을 지켜줄 수 없는 규모 있는 배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러기에 그는 기도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믿으시죠? 나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으신가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신가요? 내가 사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돼. 저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기도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요나가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큰 물고기 속에서.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에 그는 큰 고통을 겪고 있고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힘이 들어서, 바빠서, 분주해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간에 그 자리가 요나처럼 큰 물고기 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와 같이 기도가 자리매김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보다 더 나은 곳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고난의 현장이 큰 물고기 뱃속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할 수 없으십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로 4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믿을 만한 표정만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지 않는 불신의 세대를 보면서 내가 이 세대에 보여줄 표적이 하나 있으니 요나의 표적밖에 없구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금 니느웨로 보내셨을 때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하며 요나의 증언을 듣고 선포를 듣고 그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나 되는 앞을 분간하지 못한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보다 더 크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2절에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요나는 역사적인 인물이었음을 주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의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현실 속에서 한 선지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 내증이 있으니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요나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을 내가 살고 있지만은 내가 역사의 주인이 아니요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역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뜻한 바를 성취하는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이 끝났다고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시야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은 물고기 뱃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분주해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자리가 큰 물고기 뱃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보다는 더 낫지 않으신가요? 기도하기가, 주님을 찾기가, 하나님을 부르기가, 찬송하기가,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데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큰 물고기 뱃속보다는 낫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왜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될 그 자리는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쁨이 삼켜버리셨나요? 너무 피곤한 것이, 너무 분주한 것이, 너무 힘든 인생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셨습니까? 그러나 끝나는 자리가 하나님이 시작하는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원하시거든 그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거기에 머무르십시오. 그 기도의 자리에 자리매김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끝이 하나님이 시작하는 현장이 될 거예요. 기도할 때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것을 예비하신 이미 요나를 위해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능력을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요나가 경험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환경을 바꾸고 요나의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물고기 뱃속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요나는 자신이 변화되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불순종하고 불순종의 대표주자로 성경에 불명예스럽게 기록되어진 요나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되니 이제 물고기가 그를 토해낸 이후에 그는 완전히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였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리였으니까, 이미 그를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 세상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비전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변화될 때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변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없고, 기도하고 변화되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참으로 변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는 저 12만 명이 사는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이 자기의 꿈이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끝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은 요나를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저 니느웨 성이 구원 얻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뿐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요나의 변화의 모습이에요. 그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의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큰 물고기 뱃속에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는 나를 저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인류 구원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되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부활의 예표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기도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봉사할 일꾼이 없어요.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서 대충 씻고 베스타라는 봉고차를 끌고 저 보문산 기슬 대사동까지 갑니다. 새벽 기도 오겠다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니까 기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벌써 갔다 오면 1시간, 새벽 예배 드리고 또 하다 보면 또 갔다 오면 1시간. 그러면 아침 시간에 한 3시간 내지 3시간 반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 조그마한 공간인 차 안에서 내가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자리가 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한다면 이 차 안이 천국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핸들을 잡고 출발할 때부터 그 아동 아파트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차를 끌고 쭉 가면서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을 이름을 불러서 그들의 형편과 사정과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올 때도 기도하고.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 속에서 너무 많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지금 그렇게 하라면 이제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감당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해보고 싶은 생각도 때로는 불끈불끈 나오기도 해요. 생각해보면 그때 그 자리가 나에게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기도의 자리가 아니었나. 좀 편해지니까 이제는 그런 일들을 수고하면서 교회를 섬겨주는 일꾼들이 있으니까 큰 물고기 뱃속이 아니고 거기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도의 자리가 있는데 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등한히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대하며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게 주셨는데 왜 그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그렇게 말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은 누구나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이 마치 끝나버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부정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시끄러울 정도로 듣고 사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나도 주변 사람도 끝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비록 큰 물고기 뱃속에서 끝나버린 인생처럼 보여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께 기도가 그치지 않는다면 이미 미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인공들이 되십시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 끝나는 이 자리에서 다시 일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신도 주변 사람도 끝이라고 끝났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손에 내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미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일진데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만민이 알도록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큰 물고기 속에 기도했던 요나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기도로 자리매김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일생을 통해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